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가장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직 고난잠을 자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병상에 누려 어려움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놓여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 강단에 서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힘듭니다.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그것과는 다르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때는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었기에 안전을 위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마음이 참 힘듭니다. 너무 단순하게 규제하는 정책에 화가 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려야 한다는 마음의 소리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은 그 마음보다는 왜, 무엇 때문에라는 마음이 더 커져서 참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빨리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로 인해 감염풍의 아픔 이외에도 사회의 구성원들이 혼란하며 분열되며 지쳐가는 하루하루 가운데 모든 분야에서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의 노예가, 재물의 노예가,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이루실 줄 믿사오니 그 일들을 빨리 허락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지켜보면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하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최소한 자신들의 한 말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의 찔림을 허락하시고, 혹시라도 못 지키더라도 궤변이 아니라 잘못함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며 회개하고 온전히 백성을 섬기는 정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아픈 가족과 교회의 환우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기도의 혹이 있어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받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의료진의 손을 주장하여 주셔서 깨끗이 안전하게 제거되게 하시고 남은 조직 검사 결과와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기 다른 원인으로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근원들이 그들에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람의 의학에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잘하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아픔이 떠나가는 주님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의 몸된 소망교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믿음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보다 코로나19의 상황적 단계가 더 알려진 지금 상황 가운데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서 함께하기를 통하여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 김경진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시며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돕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도와 이러한 귀학 사역들을 함께하는 모든 부교역자들과 교육부 교역자, 전담 교역자, 교회 직원들과 수양관 직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귀하게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이들, 특히 수험생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은 끝났지만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다양한 입시 방법으로 계속 시험을 보고 있고 또한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시험이 끝난 아이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입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쉼을, 아직도 입시 준비 중인 친구들에게는 지혜와 건강을,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그 길을 찾게 하시고 또한 먼 곳으로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막연함이 아니라 돕는 손길과 안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군복무하는 자녀들과 유학 중인 자녀들 그리고 생업을 위해 해외 출타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협력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귀와 마음을 열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5편은 누가 기록한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13편부터 이어지는 할례 시편 중 한 편으로 절기 때 불린 찬양시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아 감사 예배시라고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주제는 어쩌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찬양하며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주제는 성경 전체, 특히 구약 전체의 맥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 군데의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편입니다. 특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들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과 이와 더불어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 생각납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이 놓였을 때 그 주변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씀들, 그런 구절과 같은 말씀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질문과 모습을 본문의 두 구절로 결론 내어서 정리되어진다면 15절의 말씀과 18절의 말씀을 연결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제 1절부터 자세히 살펴보면서 알아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에 돌려주십시오. 이 말씀은 어려움을 당한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만 읽어보면 이 뉘앙스는 조금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이해한다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일이 있어서 그들이 영광을 받고 있는데, 칭찬을 받고 있는데 겸손히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것, 자신들의 일들로 인해서 승리의 결과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적혀있는 쓰여진 시기를 추정하여 보았을 때 히스기야의 시대나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에 그들이 했었던 일들은 아무것도 없음을 보았을 때 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14편이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115편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와 관련된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영광들은 모두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그들을 그 압제와 고통 속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2절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편 42편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과 다니엘 3장 15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는 조롱 섞인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침묵하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연상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편 기자는 그러한 조롱 속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이루신다. 16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대비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그리고 사람들은 땅에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두 곳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땅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시편의 기자는 당당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과 대비되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4절에서 7절까지 기록된 바로 우상의 특징입니다. 또한 그와 다시 반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15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며 천지를 지으신 분으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신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백성들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하기에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8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처럼 자신의 필요에 따라 헛된 것에 목을 매다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우연으로는 생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복이라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헛된 인생을 살고 말 것임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자신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움이 되어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할 방패시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9절과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나오는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대상들을 9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아론의 집이라고,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점진적으로 대상을 좁히면서 세 번에 걸쳐 의지하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며 강조해 줍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지만 9절이 불특정한 다수라면 10절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선택된 레위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좁게 말하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아론의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그들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11절은 그런 사람들을 집하나 집안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정의를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며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불특정한 이스라엘 집이나 아론의 집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나 복을 받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진정으로 의지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외적인 행동과 보이기 위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상을 섬기듯 신앙생활하거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기에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며 의지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시며 그들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며 복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가 쓰여진 시점을 포로기 이후로 본다면 그들은 많이 연약해졌을 것입니다. 백성의 수도, 경제력도, 국방력도 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번창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이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할 대상들을 말씀하시는데 18절의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를 찬양하는 자는 죽은 자도 아니고 침묵의 날에 내려간 자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야훼를 찬미한다. 이제부터 영원히 할렐루야.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막의 상태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 그 고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다. 현재의 이 순간이다.
그리고 그 현재에 있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며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이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금부터 마지막까지만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조건이나 나의 기분에 따라 찬양하거나 말거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하는 삶으로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누구를 의지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뒤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그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리할 때만이 아니고 나에게 무엇인가 주어질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며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으며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순간에서 함께 하시며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사람이 바로 나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